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의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는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기 64년경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있기 직전에 소소하게 핍박들이 일어나기 나면서 이제는 대대적인 기독교 대탄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또 그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목숨을 앗아갈 만한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위로하고 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닥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것이 있고, 먼저 기독교인들이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격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무슨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땅의 것에 죽어있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먹는 것,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타는 것,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이런 것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소망하는 그 시각이 열린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는 단순히 내 안에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시각이 바뀌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야 됩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열렸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산 소망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그 살아있는 소망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을 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명목적인 크리스찬은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천국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찾았다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하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뛰어있는 사람이 성경은 산소망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산소망에 가슴이 뛰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영자매님 뱃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번에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건강하게만 낳기만 하면 될 것 같대요. 맞는 말이죠. 지금 온통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한 아이만 딱 나면 모든 게 성취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맞고요. 그걸 바라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나면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죠. 이 아이가 커서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더 좋은 걸 입혔으면 좋겠고, 더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주역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이 있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볼 때 너무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 완성시키는 그곳,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곳,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우리 생각은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내 마음은 여전히 고통과 어떤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쉬운 우리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기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귀한 생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그날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은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나신 구원,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상록 성도들은 구원의 단어를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육적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나았어요. 성경은 그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병이라고 육체의 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라는 건 뭘 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왜 구원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화의 구원이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화의 구원은 뭐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늘날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도 무슨 구원이라고 했어요? 성화의 구원. 그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씁니다. 왜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화롭게 하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이 육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했죠.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 즉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우리는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는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하시니, 그것은 뭐예요? 영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몸, 영화의 구원, 영광스러운 몸, 그 구원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하실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그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받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받을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 구원이 뭡니까? 바로 말세에 받을 영화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봤더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어떻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미리 정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받고 단순히 천국 백성 된 거,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너무 신기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거를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초가집 싣고 삽시다. 왜요? 그만큼 너무 황홀한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아마 그 모습을 봤더라면 어떤 누구도 거기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아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근데 뭘로 부르십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복음으로 감격했습니까? 그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명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이것에 감격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걸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명확하게 서서 굳건하게 그 말씀을 지켜라. 확증을 받아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것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이 들려진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너희들에게 들려진 것, 이것부터가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의 확증이다. 그러니 내가 쓴 이 글, 이 모든 사도의 글,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반드시 갈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받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왜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가요? 우리를 먼저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셨지 않습니까? 영화롭게까지 누가 하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에 견인이라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견인 사상. 견인은 뭐죠? 자동차에 견인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고리로 딱 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은 100%였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내 믿음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누가 먼저와 또 베드로를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는 게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패를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범했으니 지옥에서 떨어뜨려버리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패하면 그 자리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믿음으로 어떤 증거자의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그 많은 바로의 많은 그런 값진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았는 모세처럼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인내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많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즉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는 확신 가운데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고 모세가 모세 됐으며 이삭이 이삭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구원받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오늘 하루 나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사실 구약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맥적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묵상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영광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린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럼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맞습니다.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에게 뭡니까? 이기적이지 않고 그 사랑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 주셨지. 이해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뿐인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집중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악성, 죄악 많은 것,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안에 계속 쓰러지는 것, 단순히 하나님은 그걸 핑계만 대게 냅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찢기를 다 빼주실 거예요. 누구를 닮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니까.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냅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찢기를 빼주시고 더러운 것을 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찌하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시련입니다.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찢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강한 불로다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금이 뽑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산소망 있게 하시고 그 영화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야 됩니다.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고난의 불로 연단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뭐요? 순금과 같이 보배로운 자로, 보배로운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를 뽑아 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단련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통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시편의 고백, 그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살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내미가 감기에 걸렸어요. 생전 처음 걸려보는 감기겠죠, 우리 아들은. 제가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면 성숙하다고. 아프면 뭔가 성숙한 짓을 한대요. 뭔가 변화된대요. 말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눈으로 그걸 봐요. 어떻게 됐죠? 그럼 말로만 들어서 저는 뭐 그런 게 어디서 아프면 그냥 아픈 거지. 근데 아프고 나니까 하준이가 진짜 달라졌어요. 애가 더 이뻐지고 길 준비를 해요 이제. 진짜 앞으로 이제 막 가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애가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면역성이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때론 고통은 잠시 힘듦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큰 위로와 때로는 값진 선물을 하나님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저 나름대로는 조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암 판정을 받기 전과 후는 전 다릅니다. 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를 겸손케 하시더니 하나님이 서산으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는 적은 없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련은 때로는 우리를 믿음을 강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탁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위탁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구절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제가 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린 즐겁고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에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줄을 알미로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그 환난은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랍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 과정? 소망을 이루신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근대 집사님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권근대 집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고난인 걸 믿으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고난을 줄 때에 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헐뜯을 때에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그 상급을 이겨낼 때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에게 큰 상급이 있고 이 세상에 상급이 있지만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립니다. 그 찍기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낸 후에 정금과 같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인내함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살아있는 멸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멸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멸류관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크리스천들은,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움을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광을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그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보면 나에게 이런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가운데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패트릭 해밀턴을 죽이는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해밀턴은 화형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겁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패트릭 해밀턴이 고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그 고난을, 죽임을 당했던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에게 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되 당신들은 지하에서 죽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패트릭 목사님의 그 시체가, 그 육체가 타는 그 연기 속에서 우리의 눈이 불탔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힘있게 이겨가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내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걸 믿습니다. 손녀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죽인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양자로 삼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함으로 9가지 감사를 하는 그 손녀한 목사님의 그 감사 제목은 제 사무실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일까요? 항상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왜 감사를 한 그 능력의 믿음, 그것이 저의 도전이 됩니다. 손명이신 잘 아시죠? 몸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그를 보며 우리는 감히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고난과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사람들, 그 감사한, 그 기뻐하는 삶을 바라볼 때 이 교회는 감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에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음과 동시에 그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함을 알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고난을,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낸 그 믿음, 연단된 믿음,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 믿음을 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순금, 가장 귀한 순금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받을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소자 하나에게 만약에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소자에게 실족해 하는 것은 바로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항상 주의 얼굴을 뵙는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고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야.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고난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고난을, 고난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갔던 너희의 고난을 나는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3장은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장은 안 적고 절만 적었네요. 우리 7장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거쳐서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90편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모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일어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절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까지 이 고통 중에 있게 하실 겁니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준다고 해서 고통을 주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당한 고통만큼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을 뒤돌아보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법이 없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한 것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